105편과 106편은 한 짝을 이룹니다. 시편 105편은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106편은 인간의 편에서 그 언약을 불성실하게 불순종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12절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에서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은 옛자라는 단어로서 조언, 권고,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후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광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했고 또 땅을 차지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 믿음의 능력을 압도한 것입니다.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결과 그들의 심령에 욕심과 탐욕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집어삼킴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서를 보면 그들의 불평과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불평했고 불만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것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의 탐욕대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비록 노예였지만 간간히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또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충분히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불만과 불평을 하며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심령이 오히려 15절에 쇠약하여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을 들었지만 그의 기도로 더 살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성전에서 신상을 세우고 인신제사를 하는 등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부당하게 요구하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오히려 아들의 삶은 여러분 궁핍함과 피폐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의 그 경계선에서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기도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탐욕대로 구한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궁핍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안에서도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16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반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드냐라고 그렇게 항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그들을 삼키셨고 이 일로 반역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죄악은 19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상 숭배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을 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라고 부르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우상을 풀먹는 소라고 말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미련하고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보다 못한 그 피조물을 신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 환경과 배경으로 구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께서는 그 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행동을 칭찬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택하신 모세라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중재자를 미리 예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모세 역시 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합당한 제물, 합당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을 아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치유받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그 상처와 아픔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주는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헛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24절에서 27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회고하고 있고, 또 28절과 31절에 모압 평지에서 바알을 섬기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 생각과 행동 모두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교묘하게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재조정되고 재설정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승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한 자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오늘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수많은 그 햇새들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